함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를 얼씨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가 일본의 침략으로 인한 강제 점령 시기 있을 때에 많은 독립투사들이 원했고 바랬던 것은 바로 이 나라의 독립입니다. 이 나라가 언젠지 알 수 없는 그때를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우리가 1945년 8월 15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때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알 수 없고 막막한 기다림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어둡고 캄캄한 시간을 보내던 이들 중에 변절한 사람도 있고 그때를 얼마 앞두고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암살에서 왜 동료를 배신했나? 라는 질문에 민족을 배신하였던 이정재 배우가 연기한 염석진이라는 인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이 될지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라고 답하였습니다. 민족을 배신한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족을 배신하였던 그들의 모습도, 그리고 운명을 달리하거나 고통 가운데 지냈던 수많은 독립운동가도 역사 속의 아픈 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일제강점기와 비슷하게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시기를 보냈습니다. 거대한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무너질 것이라고 기도도 안 되고 흠집조차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던 나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보이지 않는 암흑의 시간을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 머릿속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이 나라의 영원한 해방, 자유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합니다. 이 나라의 독립, 이제 압제에서 벗어나 위대한 이스라엘, 위대한 다윗의 나라로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어찌 보면 이들에게 있어서 당연한 질문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은 힘이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이죠.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답변을 던지십니다. 오늘은 그 답변 속에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시간에 대한 기대를 합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기대하는 때가 언제냐면 요즘은 3포 시대, 7포 시대를 이야기하지만 수많은 젊은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연애에 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결혼에 대한 부분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연애의 때가 언제일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너가 연애할 거야? 라는 것을 할 수 없죠.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고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때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때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연애를 하니까요. 하지만 그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에 우리는 그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답은 그때를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우리는 그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관점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할 때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때와 시기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고민하고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기와 때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그 시간만을 보면서 점점 나태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때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시기와 때를 알아서 점점 그 시기를 바라보고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 더욱더 바라봐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법정 용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법정에서 사실을 증명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일치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경험과 말이 다르면 거짓 증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그 삶을 말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만 하고 말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면서 증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인데 더욱더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하니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 곳곳에 그 삶을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중시하였던 예루살렘 유대의 땅을 넘어서 그들이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았던 사마리아, 거기서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 어둠의 세대를 끝내버리시고 완전히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만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을 내려놓고 증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 그러한 증인들이 더 많이 필요한 법입니다.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죠. 멀리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쳐다보지 않았던 사마리아, 더 나아가서 땅 끝까지 나아가는 삶으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의 때가 점점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를 예비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고 또한 더 나아가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갑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가운데에 주님 말씀하셨던 그 지상 가운데서의 명령, 이 땅 가운데서의 명령, 하늘로부터 이른 그 명령 가운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본 것처럼 주님, 우리가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이 땅 가운데서 그때를 알고 그때를 소망하는 것보다 더 나아가 이 땅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으로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 가운데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힘들어하는 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 슬픔에 잠겨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사역을 힘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발걸음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분잡한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그 순간까지 최선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끌어 가실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음을 신뢰하며 나아가 그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의 시간을 보낼 때에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오니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예배에 준비하는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나아가는 부족함 없도록 또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